설교 제목이 아무 죄도 없는 데입니다. 제 설교 노트에는 그 뒤에 또 다른 소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면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20년 만에 가장 혹독한 추위가 왔다는 그날 오후쯤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그 아이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를 엄마로 불러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빠를 아빠로도 불러보지 못한 채 말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마쳤던 그 아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추운 날 그 묘지에 가보니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아가들을 안고 거기에 찾아오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인형들, 그리고 음식들, 그리고 아가들이 먹는 그런 간식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조화도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북히 쌓인 답답해서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편지 같은 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이나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바래. 아가야, 오늘 정인이법이 생겨서 우리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너는 다른 아가들 친구들을 지켜주네. 몰라서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정인이처럼 아픈 아이가 없도록 잘 지킬게. 미안하고 사랑해. 천사 엄마랑 뽀로로 노래 들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애기 사랑해. 저는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내가 그 아가였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티끌처럼 솟아오르는 연기처럼 막 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로하려나요? 이제서 뉘우치나요? 그동안 왜 나를 때리고 내 동댕이 쳤나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나요? 받을 벌을 생각하며 후회한다고 뉘우친 척이라도 하는 건가요? 나를 키우지 못한 생부모는 누구나요? 나를 낳고 나를 버린 채 살아가는 당신들은 누구나요? 내가 그대의 자식인 줄도 모른 채 일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죄의식도 없이 살려는 당신은 누구나요? 나는 당신의 자식일진데 자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책임을 버린 채 살아가는 당신은 사랑의 불장난이었다고 핑계하려나요? 한때 남녀의 뜨거운 불장난으로 생명을 유기한 채 살아가는 당신들은 편하나요? 쉽게 사랑의 불장난이라고 하면 다인가요? 그런 것이 불행과 비극을 낳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나요? 나란 생명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쾌락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행해진 무책임한 결과인가요? 아무 생각 없이 섹스하고 섹스를 노래하며 성을 환상적인 쾌락으로 예찬한 세상하게 동조하며 생명 비극이 만들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생각이나 하며 사는가요? 그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처참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리 버려지고 저리 버려지고 사랑덩이였는데 미움덩어리로 취급되고 말 못한 짐승도 애끼는 법인데 옹알이나 하는 내가 당신들의 분풀이에 제물로 취급되는 비참함을 두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은 악마가 하는 짓인가요? 복수하고 싶어요. 나도 당신들을 죽일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수치, 그 아픔보다 더한 고통이 일생 동안 따를 거예요. 보아요. 내 무덤을 찾아와서 우는 이들을. 보아요.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 눈 덮인 내 무덤까지 내 친구들이 나가들을 품에 안고 울고 간 이들을. 나를 위해 울어준 저들의 울음소리가 당신들의 잠 속에서 양심 속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죄에는 벌이 있는 법이니 천벌을 받으세요. 내가 벌하지 않아도 하늘이 벌을 주는 천벌을 받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당신들 속에 있는 악이 꿈찔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위해 울어준 이들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운전을 해오는 내 속에서 막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가라면 무슨 말을 할까 하는데 그 아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전 당신들을 용서했어요. 난 이제 당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난 사랑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에 있어요. 난 용서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에 있어요. 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있어요. 여기선 미움이 없답니다. 난 용서합니다. 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대들을 생각하세요. 그대들 인생은 불쌍할 뿐입니다. 아직도 사랑의 불장난으로 자기 새끼를 냉동히 쳐야 하는 그대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더는 내 무덤을 찾아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이런 말을 이 아가가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 죄 없는 이들이 고통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근원적 질문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아가도 아니지만 내 아가처럼 여겨서 그 무덤을 찾아 마치 아픔을 토하고 죄를 토하면서 고해성사 같은 그런 순리의 길을 그 추운 날 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 메시아 그 선을 행하는 그분을 노예들이 죽고 반란을 행하는 자들이 죽는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버려야 했을까? 방치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생각을 가져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주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왜 불의가 의를 심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적 질문이요, 양심적 질문이요, 특별히 신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왜 지금도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훔쳐먹으면서 악의 종이 되고 악의 노예가 되면서 이 땅에 재앙을 몰고 오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이거 수만 년 전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데 이건 현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의 삶의 동산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의 동산에서, 교회라고 하는 행복의 동산에서 왜 우리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오늘 정인이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행복의 동산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규칙, 좋은 규칙, 좁은 내비게이션을 파괴해버리고 내가 저걸 다 차지해야지, 따먹어야지 하면서 재앙을 초래하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의 1장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초기의 모습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회가 혼란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현설이라는 말시연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거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낳았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빛은 강하지만 연약한 거예요. 어둠은 강하면서도 완전히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이 어둠에 왔는데 그 빛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고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깊게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성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줍니다. 니고데게 말씀을 끝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으리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글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과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란 말씀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해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저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예배의 개념을 다 던져버리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느냐? 너희들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세상이 정죄를 했고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면서 벽을 만들어서 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을 홀리 타임, 거룩한 홀리 인카운터링,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매 예배 시간마다 그 경험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난지, 예배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난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 알지 못한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얼음장 밑으로 막 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꽉 닫혀 있고 코로나로 닫혀 있고 대한민국 갈 길 닫혀 있고 뉴스마다 어려운 이야기도 들려오지만은 우리 안에 뭔가 절절절절절절절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냐? I worship you.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치지를 않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치지를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감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오라는 얘기. 예배 자리, 예배를 여기에서 들을 수 있고 저기에서 들을 수 있지만 그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게 본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본교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쫙 지나가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듯이 예수님과 지금 빌라도가 만나는 장면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결과처럼 끝나지가 않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베드로를 만났던 그 만남의 결과처럼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집중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왜 베드로처럼 안 되지? 왜 베드로처럼 안 되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떤 길로 안내하고 계시는가? 근원적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베드라도가 여러 번 물어요. 예수님도 답을 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질문합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주도권은 빌라도가 있지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강골 기질을 가진 유대인들의 등살에 밀려서 재판해 주세요. 이 사람을 사형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원래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얘기를 안다는 것은 다 전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유대에 와서 7번째 총독이 되었다는 그 기록 외에는 거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아주 그 강골 기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반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때에는 반란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각만 바꾸면 내일 아침에 야 우리 반란 한번 일으키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마다 청계천에서 을지로에서 종로에서 데모가 일어납니다. 야 내일 아침 우리도 한번 가자 했던 때가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돌멩이 한번 집어던지고 악한 자를 당장 끌어내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독생자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왜 어떤 엄마는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는데 어떤 부모는 아이를 버리는가?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치읓하게 다니는데 한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10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오늘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잡힙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33절을 보십시다. 오늘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관정이라고 해서 오피스 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비일에 대해서 6월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예비일이 오면은 로마 사람들은 이방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지역에 가지를 않아요. 그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관정에 들여내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던 자들은 우리는 거룩하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들여내 보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처형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이 말이 쉬라는 말인데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지금 나의 거대한 이 오피스에 왔구나, 이 집에 왔구나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다윗을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난리가 난리 났을 때 로마가 유대의 땅을 지배하기 전에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100년의 그 왕정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자신들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00년 동안 하다가 쓰러졌던 그런 자들의 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헤롯 대왕이 왕이지요. 본인은 왕이라 그랬지만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대단한 왕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지역의 그런 문화의 그런 역사의 왕이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조롱하는 말이죠.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상관님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아요. 세상 권세는 낮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이냐, 너가 나를 왕이라고 한다고 이런 말이에요. 걸려든 거예요. 너가 나를 왕이라고 한다고? 진짜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전혀 의미 없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래 너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너가 그 말을 했구나. 내가 왕이라고 너가 지금 말을 했구나. 이런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를 확 잡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파지티브리하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몰라요. 야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민들레 교회를 사랑해야겠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겠어. 내가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좋은 얘기를 할 때 맞아 그 말이야 이런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35절 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퉁퉁 튀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어찌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싫어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과 너를 너에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럼 너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딱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진리에 속한 것인데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36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고 이 세상과 관련이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너가 추구하는 세상과 빌라도 너가 원로원에 잘 보여서 여기서 총독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거듭나세요. 선생인데 지식이 없습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는데 지금 빌라도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지금 뭐예요? 자기 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와 나는 길이 다르다. 너가 높다고 하지만은 너는 여기서 사라져가는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사람, 화무11원이라고 10년도 안 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뭐예요? 진리이고 영원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와 나는 다른 것이고 나는 그 세계의 왕이 돼. 그대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큰 어둠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겠지만은 영원한 세계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3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야기가 이제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갑니다. 너가 왕이냐 이 말. 그건 내 왕이다. 내 왕이다 이 말. 그건 너와 다른 왕이다 이 말. 나는 진리를 선포한다. 빌라도가 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진리와 상관이 없다. 진리가 없는데도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크리스찬 중에 예배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진리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경험되고 진리는 살아가는 거고 진리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진리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내는 것, 내 기업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내는 것, 내 삶의 70년, 80년, 100년의 세계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만들고 행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한 칼에 거부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재판을 해야 되고 너는 죽어야 하고. 빌라도의 안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죠. 잠깐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이 요한복음, 특별히 성경은 재판하는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야 빌라도 좋은 사람이네, 예수님이 죄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죽인 자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해보면요 다 거짓말을 해요. 다 선설하면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해도 다 거짓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코너에 몰리고 죽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은 죄가 있다고 처형을 하고 만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맞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죽이는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방송만 틀면 트로트가 나오듯이 요즘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저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너무 험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맨날 구사를 했습니다. 주여 이 입술을 이사야처럼 찢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최고의 해가 되고 최고의 사랑을 전하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일기책에 2021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일을 했다고 내 일기장에 적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에서 죽어있던 세포가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열정적인 세포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은 매 주일마다 은혜가 안 생기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너무 이뻐 죽겠어.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못 하는데,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특별히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제한다는 것을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하고, 소확행, 소소한 거지만 그걸 행복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얘만 들고 달랑 가보니까 얼굴도 못 봐. 우리 교회는 문이 3개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를 못 해요. 문이 3개라 내가 몸이 하나인데, 그래서 장모님이 하십시오. 다 맡겨놨어요. 여러분 가지 말고 저기 기다렸다가 저랑 눈 맞춤하고 인사하고 가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만나야 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공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빌라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왔는데 어둠이 와서 빛을 죽인다는 비극, 고통, 불행,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왜 선한 자들이 피해를 보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세상에 살만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다니,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거,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요, 모순이에요. 모순이 있으면, 모순이 풀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코스모스가 없고 이 질서가 없고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갈등을 느껴서 정서적 분열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의 빛을 죽인다면,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세상이라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대하는 양부모로 인해 아가들이 죽어간다면 평화의 세상, 구원의 세상, 우리가 살만한 세상,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빌라도와 함께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의가 고통당하고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그것에 동참하는 이들과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죄 있는 세력이, 어둠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인데, 그 고난에 동참하면 성부 아버지가 성자 아들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그 희미한 불빛을 우리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교인들이 아플 때, 우리 조국이 아플 때, 우리 사회가 아플 때, 우리 회사원이 아플 때 얼마나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고통을 느낍니까?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질문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죄 없는 자가 당해야 됩니까? 왜 말도 못한 어린아이가 죽여야 됩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통에 참여할 때에 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지배한다. 그 고통에 참여하면서 아이야 미안해, 아이야 미안해,
아이야 미안해, 아이야 미안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내들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그를 믿는 자들이 모이면 모여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을 죽일 수는 없지만 주님은 감히 빛으로서 어둠 앞에 죽으셨지만은 그 당당함, 지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섰던 이 죽음을, 그 불의에 정죄당하고 불의에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고통에 참여했던 이 예수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악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은 쉽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불 속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하고 향기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남들의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이기는 길,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 가지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정을 지켜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힘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빌라도 속에서 우리의 모습, 죄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그를 방기하고 방관하고 이유 예수님을 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모습을 보는 것, 죄된 모습. 여러분 학교 가면 이유 없이 아이들이 끼리끼리해서 학생 친구들을 왕따시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적절하면 끝나는데 뭐 성장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악플로 무지한 이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유 없는 이유로 학대하고 갑질하고 폭행하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십자가에 버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악을 넘어서서 선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정말 불의로 의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잘 온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내 삶을 잘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주여 나는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주여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맡기옵나이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울이 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면 속에서 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면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까? 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본인이 예수님을 해방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해 줬던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방관하고 죽게 만들었는가? 왜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은 어둠이 빛을 삼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빛이 어둠에 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아가의 죽음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세계 모델과 선망이 되어왔던 미국 국회의사당이 현직 대통령의 선동과 시대가 합하여 점령당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분개하였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구원세계, 빛이 어둠을 이겨야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양심, 그런 공예,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고 권력이 약한 자를 이기는 것 같지만 인류의 거대한 역사,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은 선이 이기고 빛이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 역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다 사람들이 피했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졌기에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뒤죽박죽 우리가 정말 땅을 치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선, 빛이, 생명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어둠을 감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오히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에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에서 군인을 보내줘서 전쟁에 참여해서 공산당을 막게 했던데 일익을 감당했던데 그 이디오피아 군인 용사 기념관이 춘천에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교회는 훗날 빌라도가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순교했다고 회개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순교하는 제자로 살았다고 이디오피아 교회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